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박성광 강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묵상하거나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는 건데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묵상하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수 있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바뀐 개역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후 그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했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유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했고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에게 왔고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그의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이제 왕국의 기틀을 다진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 살아남는 자를 찾았습니다. 어느 시대든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적이 될 만한 부분까지 그 싹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왕이 된 다윗이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은 이유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며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녀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한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녀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녀와도 함께 하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녀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고 이로 인해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과 그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하고 자신의 아들들처럼 그 식탁에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푼 은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전멸시키지 않았던 이유를 정치적 관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후손을 선대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고 그 자손을 자신의 왕궁에 둠으로 쉽게 감시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다윗의 모습에 초점 두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전멸시키더라도 타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 사람과 약속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킨다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네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참 닮았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오죽하면 새끼손가락을 벌며 끝날 일을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스캔까지 해서 지키더라고 합니다. 죄로 모형된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힘과 권력이 생기면 약속은 언제든 내게 유리하게 바꾸고 깨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경우든 지키기 힘들면 지킬 필요 없다고 속삭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듯이 규칙과 원칙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이 약속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깜빡한 약속, 미루었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